시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매 지키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아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령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만남과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최고의 예배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돈 5만이나 되더라. 제가 20절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소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다 각자 고향에 가셔가지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이실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서울에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집안이 다 모여지는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걸 너무 밝히지 말고 또 신앙적으로 너무 밝히지 말고 가정 안에서 어쨌든 화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힘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지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추석이나 설날 때 오면은 가정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분란이라는 게 친척들 분란, 형제들. 왜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형제들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그걸 막 강요하면서 협박하면서 당신은 뭐다 하면서 막 마치 예전에는 형제들이 있는데 상종하지 못할 마치 어떤 이상한 사람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무시당한다라고 하면은 마음 자체가 분이 닫혀져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뭐든지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마음은 열릴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마음은 닫혀지는 가운데 복음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형제들 가운데 모여질 때에 사실 인생을 살아보니까 20대 때에는 뭐 힘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 세상 바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걸 다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공부만 따진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쫙 서열로 따진다라고 하면 줄 서 있습니다. 돈으로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돈 더 많아서 더 줄 서 있습니다. 권력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권력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수준을 바라볼 때에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붙여놓고 서열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낳고 보면은 자기 혼자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배우자하고도 뜻이 맞아야 돼요. 자녀도 또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족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또 누구 한 명이 또 이상한 길로 간다든지 다른 길로 간다든지 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사실 일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는 예전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2만 건이 경찰서에 접수가 됐대요. 그래서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한 게 2만 건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85% 이상이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아내가 폭력을 행하는 건 겨우 800건밖에 안 되고 15,000건, 85% 이상은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해가지고 내버려 뒀는데 지금은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경찰서 신고를 해요. 배우자 간에 갈등이 생기가지고 손이 뭔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니까 자꾸 이제 경찰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상을 했던 것처럼 가정 안에 우리도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예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갈등, 두려움, 싸움, 분노 그런 일들이 무진장에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웠던 대로, 우리 부모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행했던 대로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대로 우리들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돌이나 이런 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가서 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동네에 예전부터 있었던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고,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 자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도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4-5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님도 하시는 게 뭐냐, 매월 초에 떡을 그냥 하얗게 그냥 저기 떡을 만드셔가지고, 보통 때 떡 드시지 않는데 떡을 만드셔가지고 초하루 되어지면 방 안에 딱 거기다가 딱 모셔놓고서는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러신대요. 왜?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나 아니면 어머니한테 대대로 배웠던 일입니까? 왜? 그로 인하여서 어딘가가 하나님이 있다든지 신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를 내가 정성스레 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내가 하는 일, 사업이나 모든 일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는 그런 소원을,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쨌든 어떤 신이 와가지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각 가정에 가가지고 뭐가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가서 아니면은 고향에 가셔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각자가 섬기는 신 해가지고 가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도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신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국까지 만들어 놓고 계시고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시고 그거를 다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하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오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성경책에 안 써 있어요. 왜요? 모든 인간들은 바깥에 돌아다니 보세요. 이 성경책이 있든 없든, 이게 성경책 아니네.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죠? 여기 얘기하다 성경책입니다. 다녀보세요. 설령 다른 종교를 다 섬기신다 하더라도 뭔가 죽기 직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니면 조물주 하나님 뭔가 도와달라고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속에서 어떤 신이든지 신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냥 하나님 부르고 해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면 성경책에 안 써 있다라니까요. 쓰였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 보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구약에는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하루에 읽을 수가 없어. 밥을 안 먹고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50분 동안 있고 10분 잠시 쉬고 한다라도 3일이 흘러간대. 3일.
이 성경책 얼마나 두꺼워요. 그냥 읽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만들어져 있냐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저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 자녀가 지금 성적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이 성경책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두꺼운 책이. 그런데 이 두꺼운 책도 결국은 딱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왜요?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딱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안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거기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이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해하세요? 왜요? 여러분 벌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사업하시는 걸 봤어요. 사업하시는 돈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빌리려고 막 해. 그러면 그분은 지금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돈 문제가 있을까요? 왜요?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그분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로, 그분의 IQ대로, 그분이 사업했던 모든 감각대로 하여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뭐냐면 그 자신의 모든 것으로는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문제가. 자, 어떤 분이 만약에 어떤 학생이 만약에 성적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학생은 그 학생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계야.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정 문제가 막 있다고 부부싸움을 해. 왜 그럴까? 한계에 부딪힌 거야. 이분이나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거야.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욥기서 29장, 30장, 31장, 32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만드시는 것을 세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은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인간이 개입하는 일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추적하고 올라가면 딱 문제는 하나야. 결국은 뭐냐? 인간의 한계에 부닥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개입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야. 딱 문제예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성경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못 만나서 생겨지는 문제이고 어떤 문제든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방법, 그것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 딱 결론을 내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임재하시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과 나의 일에 적용해 봅시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사업이 안 되죠. 사업이 안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해보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건 해결 안 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과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실 거니까 이 부분에 저희에게 해결하신 걸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인도 받으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는 가운데 뭔가가 해결되는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한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자꾸 결론이 맺어요. 이게 이 두꺼운 성경책에 딱
결론이라는 것이고, 두꺼운 성경책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두꺼운 성경책의 주제라는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문제 해결을 하면요,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역사하십시오 해가지고 갑자기 눈 뜨면은 쫙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렇게도 개입하시기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시간표 가운데에서 다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니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 만나게 하고 또 돈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지혜도 쌓여지는 가운데 경험이 쌓여지는 가운데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지 생길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부분에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문제구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임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붙잡으시면 신앙생활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형제들이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집안의 전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집안의 전통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지는 가운데에서 보면은 저도 예전에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렇더라고요. 형제들도요, 돈 많이 번 형제들이 힘이 세지더만. 돈 많이 번 형제들이 뭔가 집안의 일이 벌어지면은 막 돈을 내면은 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형 낼게 아니면 내가 뭐 낼게 하는데 그거를 내는 가운데에서 그냥 몰래 아니면 제가요 형님들이나 누나들이나 동생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기도해자고 내가 이렇게 돈을 하니까 미안해해가지고 다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은 막 자랑하는 형태로 내든지 아니면 말 안 한다는 내는데 그거를 못 내는 사람들 보면은 자존심 상하더라고. 나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가면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다 뭐냐면 밑바탕에 내가 높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 자녀가 다 뛰어나다. 가만히 보면은 자녀 자랑, 본인 사업 자랑, 아니 뭐 건강 자랑 뭐 하면서 뭔가 뭐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잘난 체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받았어. 이게 근데 이건 저희 집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장난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하면은 야바이씨 이렇게 하고 그냥 개기는데 집안들마다 다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형제들 가운데서 모여지는 가운데 야 우리 뭔 문제 있으면 우리 기도하자. 뭔 문제 있으면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화기애애하는 가족들도 많겠죠. 형제들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싸워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이 모이고 집안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태까지 해오는 가운데서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인데 뭘 하셔야 되느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겉으로는 솔선수범 다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힘써서 하셔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입만 나불나불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으로는 안 보여주고 맨 말만 한다는 거야. 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좀 마음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행동으로 좀 많이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뭐가 있느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술사가 있다든지, 그렇게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분들의 공식은 이거 있어요. 문제 생기면 거기한테 가고. 그래서 뭔가 답을 얻든지 해결책이 나오든지 아니면 책을 사오든지 아니면 뭔가 제사를 드리든지 하고 해결은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겼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서서히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문제죠.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야.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증거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증거하면 뭐가 나오냐면 필연적으로 살아있는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픈 사람이 낫게 돼.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자꾸 해결되는. 아니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비싸게 들여서 사가지고 집에서 아주 보관도 잘하는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부적이나 집안의 모든 복을 가지고 오는 그 책을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거 다 팔아갖고 다 불태워버리니까 은 5만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책이 쌓여져요. 다 불태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번 주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나의 자녀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전통,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나 나의 자매들은 대부분 다 우리 아버지의 성격, 우리 어머니의 성격 다 50%다 받아들였어. 영적인 것 때문에 다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야. 그게 형제들 보면 다 똑같은 거야. 별 수 없이. 그럼 뭐냐?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위하여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씩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개인주의로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부모님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는 친척들이 있는 거야.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친척들이 그냥 눈에 안 보인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과 내가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 제목에 놓을 때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놓고 기도 제목을 항상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맞네. 그리스도가 지금도 역사하시네. 소크라테스나 다른 어떤 성인들과 같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네. 이걸 자꾸 경험이 쌓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그런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또 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또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그리하여서 계속적으로 주의 증인으로서 더욱더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명절을 맞이하여서 한 가정이 모이고 한 친척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이고 또한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부모님 대대로 내려오는 가정의 전통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형제들과 자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 타고 내려오시고 올라오실